에베소서 5장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을 가르쳐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서 멸종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은 신체적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사고하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그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 또 천사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불길한 그림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그림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헤로데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땅 북쪽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거의 아기가 나올 그런 이 시점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모든 방이 다 차 있었고 조그만 방 한 칸도 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는 짐승들이 자고 있는 그런 짐승의 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되고 아기 예수는 짐승의 밥그릇에 이 구유에 결국은 거기에 눕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뜻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누울 자리 하나 마련도 안 해놓고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물 냄새로 가득한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치 톱니바퀴가 이 맞물려 가듯이 그리고 모든 환경이 아주 만족하게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은 아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갈 때 이 다메섹의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그 정문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줄에 매여서 그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바울이 광주리 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내 생명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당당히 떳떳하게 이 성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를 요란케 한다는 이 누명을 쓰고 그는 몹시 심각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로마 관원들이 당황하면서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그렇게 매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를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살아났구나. 이 도시에서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구나.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었죠. 그때 그가 시리아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바울은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시리아로 보낼 것이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바꿔서 결국은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주변의 여건은 아무리 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 어쩔 수 없이 담을 뛰어넘었고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걸어갔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자 그런데 그런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려진 문이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빛의 속도로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에 그는 매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죠. 로마서 서론에도 이 로마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수로 붙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리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는 빠져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겁없이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